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는 아침 시간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빛은 수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눈빛으로 100마디 말보다 더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고, 눈빛 하나로 100마디 말보다 더 기분 나쁜 의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눈빛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의 시인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간절한 사랑의 눈빛을 보내기 전에 본문의 시인은 세상에서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경멸과 조소의 눈빛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본문의 표제어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이 표제어를 가진 시들마다 사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한 순례자들 중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성전, 즉 교회가 주변에 있던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가려면 큰맘 먹어야 하고 몇 날 며칠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려고 작정했을 때에는 저마다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이 다 갖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본문의 시인 역시 힘든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멘. 눈을 든다라는 표현은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던 눈길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빛을 갖기 전에 그의 눈은, 그의 시선은 세상과 사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생업의 현장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의 눈빛이 고정되어 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보지 말아야 할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게 되면서 다툼의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고 자신에게 쏟아지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사연들을 시인은 단순하게 그러나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멸시와 조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기 전에 시인이 겪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 멸시와 조소를 겪었는지 아니면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이 멸시와 조소를 겪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사람들이 보냈던 그 멸시의 눈빛과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던 그런 조소 때문에 영혼이 피폐하였고 힘듦을 경험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비웃음거리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는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과하고 잘못했다 말을 해도 나를 향한 멸시와 비웃음은 항상 나를 쫓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멸시와 조소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의심되기도 하고 심적 괴로움이 너무나 심화해서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을 경험하기도 하죠.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하나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테니 전과 같이 잘 지내보자라고 사람에게 하소연합니다. 또 다른 유형은 나도 똑같이 멸시와 조소를 보내면서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의 선택 모두 다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울증을 경험하게도 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무서워하는 그런 대인기피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멸시와 조소를 경험했던 이전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는 해결책을 갖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의 눈빛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2절 말씀이에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아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이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나 공통점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순종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인의 손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큰 소리로 종을 부를 때도 있지만 손짓만으로 종에게 명령할 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종들은 주인의 손에 민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의 시선은 주인의 손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의 눈은요, 갈망의 눈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 주인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눈빛이죠. 그게 갈망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주인을 향한 순종과 갈망의 표현을 그의 눈으로 드러내고 있던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시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수의 눈길을 받았지만 주인을 향한 순종과 기다림, 주인을 향한 사랑의 눈빛을 보냄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치유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아름다운 눈빛을 보낸 사람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눈빛이 대표일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멸시와 조소의 눈길을 끊임없이 보내게 되었고 삭개오 또한 그들의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리고성으로 오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돌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채통이나 체면, 위신 따윈 생각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주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의 눈으로 어디쯤 오시나 언제 오시나 계속 주님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바라보게 되었고 삭개오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눈에는 기다림과 사랑,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셨지만 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삭개오가 경험했던 멸시와 조소, 상처들을 주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향할 때에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삭개오처럼 본문의 시인처럼 주님을 향한 종의 눈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종과 사랑의 눈빛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교회를 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내가 더 무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본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겁먹지도 않아요. 오히려 시선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현명한 모습인 것이죠. 주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굴복합니다라는 눈빛을 고백을 갖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소망해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할 수 있길 소망하고 간절함과 갈망의 눈빛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드리는 순종과 사랑의 눈빛을 보시고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눈을 들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겠나이다. 주님이시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